안녕하세요.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성령님의 인도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간절한 금식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줄이셨다고, 시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앞에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참된 저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고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깊은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에는 진정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온전히 집중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저희 모두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붙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절대 얻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R.A. 토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저희 모두는 꼭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펴서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시느라 또 자녀들을 돌보시느라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시간을 내기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땅, 공허한 땅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광야란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에는 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분의 종 모세와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지난주까지 24주간의 구약 성경 묵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13주의 신약 성경 묵상을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힘을 내서 완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참된 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을 타협하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분주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